예,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엄청나게 많이 추웠는데 다들 감기 안 걸리고 별일 없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네, 오늘 예배 후에 성경 암송대회 있습니다. 이렇게 3개월 만에 하는 건데 여러분 또 즐겁게 참여하시고 또 재밌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은혜 받은 데서 멈추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누구에게 좀 주목을 하셨습니까?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음을 잊게 된 것에 주목을 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에 주목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도 내 상황에 따라 오늘 이야기의 이 주인공 중에 하나인 이 나음을 입은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이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적을 일으킨 이 베드로에게 마음이 간다든지 뭐 그렇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뭐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이 가족과 이 친지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나음을 입은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입이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나와 나의 가족의 이 건강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겠다는 뭐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과거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원을 찾아서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은 어디에 신유 집회가 있다고 하면 그 집회를 찾아다니기도 했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신유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 그 교회를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알던 분이 이제 몸에 이 세균성 이 피부병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의 어머님은 이분을 데리고 이 신유 집회가 있다는 이 기도원에 나가거나 이 여의도 이 순복음교회를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병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이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드로에게 이 마음이 이입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베푼 이적을 주목을 하고 또 그 전에 이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건을 주목을 하면서 나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자들은 어떨까요? 설교자들은 보통 베드로의 발언에 이 주목을 하는 편입니다. 은과 금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으로서 예수를 전해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로 발견을 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같은 메시지는 굉장히 건강하고 또 유익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이 마음의 위로를 얻거나 이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고 또 실제 뭐 이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 자체는 결코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설교학 시간에 하나님은 때로는 설교자의 엉터리 설교를 통해서도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뭐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어떤 설교자가 형편없는 설교를 해도 또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신학적으로 아주 잘못된 결론에 이르거나 아니면 뭐 이단적인 메시지에 빠지지 않는 이상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또 거기서 나름의 은혜를 얻는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 감사한 일이고 이 은혜는 분명히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아니면 이 나의 가족이 지금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그 기적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기를 소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베드로 같이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각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쓴 책이고 성경의 원 저자는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야기는 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인데 이 바로 뒤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사람들에게 이 이적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를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악한 강도는 놓아주면서도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께서 받은 이 고난은 선지자의 예언에 따른 것이며 예수는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그 언약의 후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의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적은 그 자체로 그냥 은혜로운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바로 뒤에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진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이 이적이 이후의 설교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지 제자들이 단순히 어떤 동정심에 의해서 이 이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2장에도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바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재밌는 사실은 사도행전 4장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두개인들에게 잡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은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고 이후에 설교가 나오는데 이러한 의도적인 배치는 결국에는 각 장의 포인트가 사건이나 기적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닌 이후에 나오는 설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병자가 낫게 된 사건은 이후의 설교를 이끌어내기 위한 예화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에 더욱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뭔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베드로의 설교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 열광적인 분위기에 이 찬물을 끼얹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의 설교는 이 듣는 사람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설교였습니다. 이건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그 예배 후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죠. 근데 어떤 분이 치킨을 이제 선물로 받아서 막 좋아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그분을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욱 사모하니 성도님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누가 아닌 이 설교를 듣는 바로 너희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겼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악한 강도는 잘도 살려주면서 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은 죽이라고 그 난리를 폈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기분이 확 나빠져서 한순간에 이 폭도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싫어하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오늘 이 설교는 이 사람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는커녕 그들을 비난하는 설교로 보인다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베드로의 설교는 분위기와 맥락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 무리한 설교를 이 사람들에게 했던 걸까요? 이것은 바로 안진뱅이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죄에 빠져서 아무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서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 스토리를 들을 때 그에 어울리는 이 행복한 결말을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을 극복하고 이 사업에 성공한 한 사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이후의 일상이 녹록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좋은 배우자인지 알고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고부간에 갈등이 있었다든지 잘 나가던 사업이 기울어져서 이혼 위기에 내몰렸다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훈훈한 스토리 다음에 불편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일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아 병이 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걸로 얘기가 끝나길 바란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병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린 그러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끝맺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굳이 은혜로운 사건 다음에 이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으니 회개하라는 말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성격이 모나서 또는 그 사람이 요즘 말로 소시오패스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은 누군가를 단순히 정죄하거나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은 은혜를 받은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체로 아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해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오늘 본문의 이 설교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다든지 나이 먹어 교회를 다녔다든지 간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이 베드로의 저 설교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있지 우리를 향한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가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는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고 내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나의 손으로 직접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저부터 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여전히 나는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운 사람은 나입니다. 예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채찍으로 그의 몸을 때려서 그의 피부가 찢어지게 한 것도 나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큰 못을 가지고 와서 망치로 내려친 사람도 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가 아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은 그의 경건 때문도 베드로의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이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좀 돌이켜보고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더욱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올해 시작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내 신앙생활이 벌써 해이해지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2022년의 모습 그대로 2023년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 수는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루 얼마나 성경을 읽고 기도했는지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이런저런 미디어를 시청하는 데는 이 하루에 몇 시간이 아깝지 않으면서 하루 단 1분도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예배 시간에만 성경책을 펴고 있는데도 이 죄송한 마음조차 들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무례한 겁니다. 은혜를 빌미로 내 부모나 자녀, 친구들한테도 하지 않는 행동을 내가 주님 앞에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 주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온전한 이 회개에 이르며 주님을 늘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웠고, 그 걷지 못하던 자는 주님께 은혜를 입어서 일어서 걸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아름다운 이야기고 도전이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는 일에만 그치고 멈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이후에 이어지는 2부 순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우리 또 성경 암송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자체로서 은혜를 또한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